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주간에 뮤지컬이 있었는데 참 우리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뮤지컬은 끝났지만 이제 다음에 또라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뮤지컬을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이제 시대잖아요. 기계가 움직이는 시대라 이 말이죠. 전자가. 그런데 그 전자는 누가 움직여요? 사람이겠죠. 그래서 토플러는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공부들은 30년 후에는 써먹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래요. 아이들에게 재능을 찾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 달란트라고 하는데 은사를 잘 분별해 주는 게 부모가 할 일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이 끝나면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제 방으로 다 옵니다. 성도님도 제 방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이들은 부담 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기도해주고 한 주간도 무럭무럭 그냥 쑥쑥 성장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자라게 해달라고, 지혜와 총명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줍니다. 벌써 한 4년이 넘어가네요.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이름도 알겠고 또 연세 드신 성도님들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이제 2주년이 되어 갑니다. 2주년밖에 안 됐어요. 네. 실제적인 것은 22주년이 되어 가는데 5월 말이면 20년은 우리가 굳어질까봐, 우리가 습성에 따라 굳어질까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형식에 따라 굳어질까봐 20년은 묶어 은혜의 한 추억으로 담아놓고 이제 개척 1년을 지나 2주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큰 교회는 아니지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 상식이 통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놨습니다. 우리가 개척 때부터 열어놨으니까요. 누구나 오셔서 편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나 이단과 흑암의 사단의 세력은 철저하게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는 그 건강한 교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 오셨으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 능력, 나의 능력 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셨습니다. 인생이 왜 힘드냐, 왜 살아가는 게 버겁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을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자유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하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죠. 그 예수가 행하셨던 역사는 실로 정말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하셔서 오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으며
또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목사가 강경화에서 나았던 것처럼 병 나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정말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아멘이라고 화답도 하지만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실제가 내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면 또 그 말씀에 따르는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진정한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야, 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그래서 그제야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알고도 또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가슴으로 받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해를 쉽게 해드릴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장만했습니다. 그동안에 청약주택 부분 부어서 여러분이 이제 33평, 27평, 40평 이렇게 아파트 50평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도 했고 잔금도 다 치렀습니다. 들어갈 또 집에 수리도 깨끗하게 잘 했지요. 그런데 정작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집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내 집에 아주 깨끗한 집이 있어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다면 그 집을 산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집을 그렇게 사야 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알고 믿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 안에서 자유함과 말씀 안에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실제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졌었고 어떤 씨앗은 저 가시덤불 속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었는데 안타깝게도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들은 그 조금 싸게 나는 듯 했지만 그 마르고 그리고 그 가시 기운이 막아서 결국은 다 죽어버렸다.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했다.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 세상에나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기에 대한 비유에 관한 부분들을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말을 했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정말 이 말씀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말씀이 그대로 믿어진 자에게 결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강력한 메시지로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그러니까 받아들일까? 씨앗이 떨어진다는 걸 들을까?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런 상태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유니온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 연합된 성도의 삶,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는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 자체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멘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말씀은 영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이지요. 인간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즉 말씀을 지식과 정보 정도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편에서의 생각에 내 생각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우리가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 경험, 지식,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초해서 또 인생 살아왔던 습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안에서 희석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 새로운 수단, 지금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나를 인격과 나의 삶의 가치관을 세워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이나 새로운 수단이나 지금보다 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생각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과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초한 나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은 바로 영이요 영은 곧 생명이라,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다. 따라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때로는 어떤 때는 돌짝밭으로, 어쩔 때는 길가밭으로, 어쩔 때는 가시,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거, 바위에 떨어진 거, 또 가시밭 떨기 속에 떨어진 것들 모두는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또 내 인생의 자그마한 경험으로부터, 여러분 그걸 의지해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해서 인간들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떠세요? 살아보시니까 어떻게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역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기초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나라고 하는 바탕 위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새롭게 심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번어게인,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육적 성인이기도 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인간 편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을 때는 영적 어린 아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아이였을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부모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어렸을 때 그 거룩한 귀한 그 습관들이 자라나다가 이제 사춘기 때 되면 매사에 짜증을 내고 매사에 싫다고 하고 매사에 거절하는 것은 그 과정적인 부분들이 자기의 자아가 형성되고 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에는 부모에게 무의도적으로 판단 없이 수동적으로 잘 받아들였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육적 성인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처럼 바울이 젖을 사모하는,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요? 제가 우리 동생이 명절 때 인사하러 왔습니다. 그때 아기가 갓 태어나서 이제 한 3,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 안방에 애를 침대에도 이렇게 재웠습니다.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애가 깨었어요. 근데 울지 않고 있는데 젖병이 옆에 있길래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젖병을 아이 입에다가 물어줬더니 그렇게 좋아합니다. 젖을 빠는데 갑자기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처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젖병을 제가 이렇게 잡고 있었더니 그 젖을 쭉쭉 빠는데 이 분유병을 빠는데 제가 궁금해서 장난을 좀 했습니다. 젖병을 입에다 물고 있는 애를 이렇게 젖병을 들어봤더니 머리가 따라 올라오는 겁니다. 어머나, 지 허리를 이용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자로 이렇게 한 10cm 정도. 그래서 혹시라도 또 떨어뜨릴까 봐 애기 머리 뒤에 이렇게 손을 살짝 이렇게 툭 떨어지면 탁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계속 얼만큼 너가 버티나 보자. 그래가지고 그 애를 계속 이렇게 제가 젖병을 이렇게 있다가 더 당겼더니 20cm까지만 올라옵니다. 우와, 조금 더 가다가는 그냥 쓰겠습니다. 그냥 쭉 이렇게 쓸 정도로 그렇게. 아니 여러분, 이빨로 치아로 꽉 무는 것이 아니라 입에 아구 힘으로 젖을 빠는데 젖병은 얘한테는 생명입니다. 내가 이 생명을 뺏기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젖병을 빠는데 바울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아기가 젖병을 빠는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너무 감동돼서 보고 있는 그 찰나에 재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눈빛이 세상에 자기 새끼를 내가 장난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뻐라 하고 내려놓고 나왔는데 아기의 젖병을 아기가 그렇게 빠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기 살길로 흡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지금의 육적 성인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기처럼 무의도적으로 판단 없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적 성인은 다른 말로 육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마음에 심겨지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 어린 아기, 즉 영의 생각으로 받게 되면 주의 말씀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접어들지 아니하면, 이걸 접지 아니하면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말씀이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자아가 자신을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말씀을 마음에 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말씀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신년 축복 금식성회 때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혈루증 여인의 그 고통의 그 여인에게 향한 우리 예수님의 치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았지만 인간적으로 해봤던 모든 부분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옷자락만 잡아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 피가 흐르면서도 냄새가 나면서도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누군가가 이 여인을 보고 소리를 쳤다면 이 여인은 돌팔매질을 당하여 죽게 될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은 사람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병을 레위기서의 말씀인데 어겼기 때문이지요. 그 여인은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더 믿었던 것이죠. 인간의 생각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으로 들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리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되셨을 때에 그때의 부도덕한 여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집주인은 예수님께 물도 떠드리지 않는 교만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었던 여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판단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디메오의 아들, 거진데 아버지 따라 맹인인 이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향하여 소리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를 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일렀을 때 그는 가지고 있던 그의 마지막 그의 재산이었던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디메오는 배볼 일 없는 소경이었고 아버지 따라 소경이었으니까 세상적인 말로 정말 팔자가 사나운 삶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 그 하나 목소리와 겉옷 하나 그거 가지고 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그가 힘을 다하여 목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의식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께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던 것,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 병고침에 받은 것에 감사를 고백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믿는 것은 단지 머리의 생각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 더불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상기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말은 하지만 어찌하여서 내 말을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묶이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변화된 그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일 것입니다. 잘못된 삶, 잘못된 태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지식에 대한 지식만이 늘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보나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말씀을 판단하는 나의 태도를 주여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채찍에 맞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제한하고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얼마나 생활의 모든 생활 삶 속에서 무시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나기 위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믿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믿어지고 심겨져 그 말씀에 놀랍게도 100배의 열매를 얻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권세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권세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큰애가 어느 날 한 달 전에 심하게 아팠습니다. 아마 감기인데 독감같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닥터가 혹시 독감 주사 맞았어요? 라고 묻더랍니다. 독감 주사를 맞지 않았었다고. 저에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독감 주사 맞았어요? 네. 병원에 근무하는 집사님이 놔주셔서 저는 맞았었거든요. 독감 주사를 맞았단다. 아, 그래서 큰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예방 주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무너지는 날 여러분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 하는 원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꿈을 심으셔야 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서 영향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20주년을 잠시 우리의 역사 속의 책장에 넘기고 이제 개척의 심정으로 우리가 1년을 지나 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능력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여 형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